할렐루야. 간곡하게 부탁해 주셔갖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은 우리 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앨리스가 어느 날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무 위에 앉아있는 고양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물었어요.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고양이가 말합니다. 그거는 어디에 달렸냐 하면 어디에 달렸는데 내 목적지가 어딘가가 중요해. 근데 앨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목적지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고양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든 상관없어. 살면서 선택의 어떤 기로에 섰을 때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선택이 분명할 수가 없어요. 또 목적지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로에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떤 때는 정말 스스로 생각해도 탁월한 결정이야. 어떤 때는 곱씹어봐도 내가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가슴 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여기저기 깔려 있습니까? 특히 여기 계신 분들처럼 다 30대가 넘으신 분들은 더 그런 회한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뭐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순리의 길이고 영적인 나은의 길이고 우리는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적지? 본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로에 서서 결정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고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가야 할 저 본향, 천국,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순리의 걸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성도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성도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까? 아멘. 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뜻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서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알고 싶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자, 로마서는 모두 16장인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인데 이 실천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희가 어떤 죄 가운데서 어떤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지를 안다면 이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첫 번째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정한 영적 결단이 필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이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스티븐 로슨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갈망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세 가지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야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자꾸 마음속에서 샘솟아나고 자꾸 힘차게 솟아날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제물. 옛날에 구약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바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면 예배한 사람답게 주일을 지나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예배했던 삶을 가지고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또 예배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하는 이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우리는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처럼 다시 예수님과 부활한 존재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이제는 불의의 무기가 아니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드리라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단어와 원어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드리라는 단어의 원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어는 이는 두 가지 단어가 붙어 있어요. 뭐를 향하여 서다, 뭐를 향하여 확정하다. 이게 드리라는 단어의 원어예요. 무슨 뜻입니까? 드린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서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 결단에 마음을 두어라. 그래갖고 너희가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야. 더 이상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지 않아. 죄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아. 내 몸을 죄가 농락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 삶을 죄가 장악하지 않도록 나는 저항할 거야. 맞서 싸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드려진 존재답게 서라는 거예요. 그게 드리다라는 언어가 가진 깊은 의미입니다. 불의 무기였던 우리가 의의 무기로, 죄에게 지배받던 우리가 하나님께 지배받는 존재로 바뀌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그것이 언제요? 언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매일 삶의 현장에서 매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갈망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함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물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이런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답게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묻지 않을 수 없잖아요. 물어야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2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타락한 가치, 신념, 철학, 삶의 방식, 이 죄에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모든 시대 정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모든 그 경제 원리를 보세요. 거기에는 이 세대 정신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잔뜩 배어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죄악된 삶의 방식이 지배하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어요. 당장 교회를 떠나면, 당장 가정을 떠나면, 당장 죄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부딪히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하고 나가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이 거칠고 험악한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거를 유명한 J.B. 필립스 목사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그 틀에 끼워 넣지 않게 하라. 그리고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사회에 죄악된 문화에 그냥 아무런 거부 없이, 저항 없이 그냥 어쩌다 쉽게 순응되어 갖고 거기에 휩쓸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거든요.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뭐 전들 다르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거칠고 험악한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그냥 쉽게 저항 한번 못하고 질질 끌려가면서 거기에 묻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세속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세의 행복과 만족만 추구하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은 아예 우스꽝스럽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몰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만 보게 하고,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지옥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현세만 보게 하는 것이 현세 문화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타락한 시대 정신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는 뿌리쳐야 합니다. 세상의 미혹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죄악된 문화와 사람들의 생각이 저를 장악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제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몸부림치며 구해야 돼요. 어영부영 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구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너희는 그렇게 순전한데 세상 어떻다고 말합니까?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어우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 금년도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교회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야 할 우리의 삶이, 결국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는 더 흠없고 순전한 상태로 이 어우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우러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고, 거스린다는 얘기는 비틀어진 상태예요. 바꿔 말하면 구부러진 데다가 또 들려버렸으니까 막 엉망진창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곧바로 갈 수 있는 삶의 그 기준과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로 말미암아 생각이 구부러지고, 저로 말미암아 막 비틀어진, 나중에는 어떤 게 옳고 그른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자답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의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 보시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일에 날마다 때마다 힘쓰는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뭘 분별해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살면서 평생 날마다 때마다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뭡니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자, 2절 하반절 보시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변화를 받아서 뭘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뭡니까? 선하시고, 그렇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 하나님의 뜻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뜻을 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들었다가 외우신 분도 있을 겁니다. 조지 투렛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위대한 업적이다. 우리 삶을 같이 있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하고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 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4가지로 정리할 겁니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 아내한테 엄명을 받았습니다. 설교는 짧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방법.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기도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럼 그 기도를 한 후에 응답받은 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칼빈은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입을 닫으실 때에는 우리는 질문을 그쳐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자꾸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너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잠잠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거룩한 기다림이에요. 한편으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자, 2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목사님 성경에서 말씀 발견했어요. 설교 중에 깨달았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고백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예전같이 예전에는 성경이 없을 때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거나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매일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아내가 작년에 성경 일독을 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성경 이독한다고 매일 읽고 있어요. 곁에서 뭐 하겠습니까? 같이 들어요. 들으면서 제가 또 뭐 합니까? 해설도 해줘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복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그 말씀에 감동되는 것, 이게 다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절대 깨닫지 못해요. 봐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한 사람, 내주한 사람은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 감동이 남달라요. 와,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거룩한 뜻이네. 그런 감동들이 때마다 넘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하겠는가? 막 그 말씀 앞에 경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 말씀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로버트 가프레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과연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가슴 철렁하게 하는 지적이죠. 자, 3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그들이 바로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인데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맞고 성령이 또 이렇게 허락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멋진 생애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아멘. 정말 우리 안에도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더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갈망하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그럴 때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3절 14절 8장 13절 14절 보시면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설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때로 성숙한 리더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또 우리 중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성숙한 영적인 리더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만나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리더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또 그분들 중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큰 기쁨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깨우쳐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영적인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바로 영적인 리더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 뭡니까? 깨달아져서 기쁘게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 뭡니까? 깨달아지지 않는데, 이해는 안 되는데,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따르는 게 복종이에요. 목사는 때로 여러분들에게 사사로운 감정보다 하나님 뜻으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마음은 들지 않는데, 내 마음은 거부감이 큰데, 내 상황은 그럴 수 없다고 자꾸 마음에 고집이 생기는데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성도를 만날 때 말이죠, 막 하늘 나는 것 같아요. 좋아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들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누구?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나는 오늘 이 수요 예배자를 속여서 이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갈망이 다시 회복이 되고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고민하자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을 따라 힘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